기쁨의 교회는 20세기의 어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21세기에 우리 청년들이 세워가고 있는 젊고 새로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또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함께 교회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 교회가 어떠한가 평가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2019년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개척 멤버라는 칭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몰랐지만 나는 개척 멤버. 네, 몰랐던 거죠. 그냥 왔는데 개척 멤버가 됐고 수고하고 힘쓰면서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물건, 어떠한 집과 같은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 땅, 그 건축물이나 이 구조물이 있게 될 그 땅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어질 때 그 건축물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오셔서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의도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흉물스러웠죠. 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큰 기둥 2개만 남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건물 공사가 재개되고 나니까 엄청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완성되지 않고 아직까지 뭐가 많이 부족하고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건축물의 설계도, 그 건축물의 청사진, 그것을 보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을 함께 세워갈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설계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설계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몰라요. 기쁨의 교회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만들고 싶고 세워가고 싶은 우리 교회의 설계도, 청사진이 매우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청사진을 봤을 때 지금은 비록 그것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청사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일의 진척도를 확인하면서 언젠가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속에 이 일들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속되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의 청사진을 확인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모습으로 된다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겠다 하는 거룩한 소망과 기대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설계도, 그러한 청사진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이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마치 뜻밖의 여정과 똑같았던 헬라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 시작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로 발달된 지적 훈련을 받았던 누가마저도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너무 신비로워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흥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안디옥 교회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설명 가능한 인간적 차원의 이야기는, 설명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성장과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역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만들어가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우리 모두 좋은 사람, 좋은 교회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좋은 리더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나 아니에요.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24절은 바나바의 활약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해줍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아멘. 이 바나바의 활약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구절은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에게 붙은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고 저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나바의 착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착해 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순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온유하다 하는 것을 착하다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착함의 헬라어 원어는 바로 아가소스라고 합니다. 아가토스. 발음 자체도 귀엽고 헬라어이지만 아가라는 접두어가 붙어 우리 모두 이 말에 대해서 아가를 연상시키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단순히 유약하며 순하고 어리버리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이미지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이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매우 풍성하고 높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몇 가지로 선함, 좋음 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가토스를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좋다, 좋은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아가토스 했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이 좋다 할 때 우리는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참 적합하고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을 잘하고 탁월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좋은 사람, 그가 아가토스, 그가 좋은 사람이다 했을 때는 그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가 좋다, 아가토스 했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음에 대한 분석은 바나바에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매우 많습니다. 1차적으로 바나바는 기능이 아주 좋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적 기능은 사도 바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경적 지식도 사도 바울에 미치지 못했고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선교 여행 속에서 바나바가 처음에는 그 일들을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일의 핵심적인 사람이 되면서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또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바나바는 더 좋은, 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가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의 배경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성품이 온화하고 친절했다라는 의미에서 선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심하게 다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선함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선함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에게 적용된 아가토스, 선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개념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착함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본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본 이름은 여기 우리 한 명 있어요. 요셉. 손 들어봅시다. 요셉 형제가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는 위로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은 보통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은 평화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붙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낸다. 위로를 드러내는 사람, 위로 그 자체와 똑같은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의 뜻은 바나바고 그는 나바는 위로라는 뜻이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 역시도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내용부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가 비록 회심하였으나 교회와 사도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을 데려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가르치게 한 점, 또한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팀을 이탈하여 집으로 도망가버린 요한을 끝까지 품어주고 그를 다시 세워준 점, 그래서 그가 추후에 마가복음을 저술하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게 한 점, 또한 바나바 자신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다른 주자들을 세워주고 성령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파송하실 때 그가 먼저 나아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갔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의 성품, 그의 선함, 그의 조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바나바로 바꿀게요. 바나바는 오래 참고, 바나바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바나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짜 이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가 이러한 이타성에만 탁월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그를 묘사한 것은 단순히 착하다가 아니라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는 착할 뿐 아니라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습니다. 당시에 성령 충만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는 매우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고, 성령 충만이 언제나 기도와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실한 경건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나바가 가진 그의 능력과 경건보다 그가 가진 성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성품이 그의 능력과 경건보다 앞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또 SNS와 같은 것들의 활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탁월한 언변과 화려한 사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스승을 두고 그들을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분들이 세워가는 공동체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분들의 말과 사상에만 매료되어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만큼 탁월한지는 뭐 다 비슷하시겠지만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이타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리더의 성품이 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능력이 우선이 아니고 그의 성품을 최우선적으로 기록하고 한마디로 정의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르고 건강한 또 아름다운 성품을 견지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요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됩니까? 신앙이 좋은 형제가 주변에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신앙보다 성품을 봐라. 그 인간을 봐라. 그 인간을 봐라. 신앙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품은 그게 뭐예요? 신앙은 맥시멈인 거고요. 아주 좋으면 좋은 거고, 성품은 미니멈이에요. 그 사람이 최소한 날 때리진 않겠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아무리 화를 해도 날 때릴 사람은 아니라는 어떤 그러한 확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품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의 외모보다 성품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의 외모에 현란한 어떤 화장술과 어떤 그만할게요. 그런 거에 이제 사로잡힌 나머지 사진과 조명 뭐 이런 거, 네? 인스타 보지 마세요. 인스타 좀 보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 자매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만을 갖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은 미니멈, 최소한이에요. 반드시 갖춰야 될 거. 성품 없으면 그 위에 있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남녀관계, 이성 문제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내가 뭐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수준만큼 그 공동체의 수준에 부합하는 리더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더를 뽑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뽑았느냐, 그 리더를 우리 교회에 청빙할 때, 그 리더를 우리의 담임 목사로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당 리더를 싫어할 수도 있고 해당 리더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리더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이 성격은 거칠고 욕을 많이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하라, 안 좋아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격은 쥐와 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삭제를 제가 방금 실수한 건데 성격은 그렇지만 진짜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거는 성경이 제시하는 정말 좋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결과가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싫어하게 된 이유를 바라보게 됐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좋은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가 좋은 사람인가는 거죠. 그의 좋은 사람됨은 그가 사랑의 사람인가, 자기 희생적인 사람인가, 이타적인 사람인가, 그가 누군가를 세웠는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건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건물이 좋고 멋있어요. 서울 도심권에 있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갔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저랑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그 교회는 무조건 착한 사람 가야 돼. 교회에는 무조건 착한 목회자가 가야 돼. 제가 그 전에는요 그 생각 안 했어요. 교회는 탁월한 목회자가 가야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너무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똑똑해야 된다, 이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지금은 100% 달라졌어요. 조금 부족해도 되고 좀 연약해도 되는데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충만해서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좋은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요한 목사가, 저는 45살쯤 재신임 투표하려고 하거든요. 투표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흥미진진한데. 그래서 저는 저의 재신임 90%로 하려고 해요. 90%. 네. 살 떨리죠. 네. 저는 재신임 90%로.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떨어지길 소망하고 있는 거죠. 90%로 저는 떨어져야죠. 그런 것이 스릴 넘치잖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면 우리 기쁨의 교회 만약 이요한 목사가 재신임 투표 실패해가지고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목사님을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말씀 탁월한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절대 잘생긴 목사님, 운동 많이 하는 목사님, 농구 좋아하는 목사님. 각자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표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사님은 사실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나도 저런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저런 목사님 나가면 부끄럽지 않다. 그거는 교회 리더의 참된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도록, 우리 자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준을 견지해 나가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잘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람의 사역 방향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람이 결국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이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은 아마 헬라어 중에 메노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메노는 어떤 것입니까? 이 메노는 거한다, 있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접두어가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이 프로스는 앞쪽으로, 앞을 향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프로스펙트 하면은 예상하다, 전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머물지 못했지만 그곳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계속적으로 그 이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견실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사역 방향입니다. 성도들을 주님과 더 깊이 연합시키는 것, 매일의 삶에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 살거나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성도들을 주님께 연합시키는 방향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의 리더를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야, 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야. 교회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함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의 사역표를 정했어요. 사역이 아닌 사람을, 사명이 아닌 사람을.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사역에 사람을 종속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매주 하고 있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성가대 안 나왔다고 최진희 형제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랜서 성가대원이거든요. 그러면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굉장히 프리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나타나주면 사람 너무 고마워. 막. 저것도 능력이야.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을 하여금 고맙다는 말을 하게끔 하는 어떤 밀당이라고 할까요? 묘하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와서 또 열심히 해. 근데 그것도 화가 나. 왜 열심히 해?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너무 감동, 너무 좋아. 저는 우리 교회에 저런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너무 고정돼서 사역이 다 돌아가고 그냥 다 완벽한, 이거 정말 이거처럼 재미없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보여요. 사역이 보이죠. 누가 그 일을 어떠한 수고와 눈물로 그 일을 이거 안 보여요. 무조건 무슨 일이 다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사역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와 사역에 사람을 종속시키고 교회와 사역에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맞바꿀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사람 안 와도 돼. 우리 교회는 가면 되니까. 사역이 훨씬 중요한 거야. 사역 안 중요합니다.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바나바한테 물어볼까요? 바나바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나바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 이거 당번인데 저희 말씀 배우고 싶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바나바 목사님, 말씀 배우면 다 같이 힘을 쏟읍시다. 그 일은 제가 할게요. 아마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본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사역에 종속시키죠. 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이게 약간 모종의, 여러분 가려서 들어주세요. 모종의 노예근성 같은 게 생겨요. 사역이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못 놔. 목회자들이 그거를 원해요. 그걸 원해. 그걸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로 거래를 해. 내가 너 이거 시켜줄게. 야, 너가 그래도 내가 이거 시켜줬잖아. 교회 여러분 성가대원 하러 오십니까? 교회 찬양팀 하러 오세요? 교회 뭐 하러 다니십니까? 너무 한심해요. 네? 이게 목사님들이 잘못 만들어 와서 그런 거예요. 왜요? 복음의 참다운 가치,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애끓는 그 사랑을 전달해 주기보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체계를 만들고 그것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데 많은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세뇌된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교회는 절대 시스템으로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는 건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열정을 잃고 그 사람이 진짜 기쁨을 잃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언제 그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바나바, 이 바나바 너무 멋있는 게요. 내가 우리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하지 않은 거 웬만하면 좀 따라가 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더 나가세요. 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왜 저한테 오십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세요. 주님께 더 나아가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랑 그저께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에 원래 부목사였다가 미국에 한참 있다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몇백 명 나오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오는 큰 교회죠.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자기가 부목사 때 너무너무 친했던, 또 자기가 가르쳤던 지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럼 이 친구들이 매주 와가지고 자기한테 밥을 먹자고 하고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렇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그거 못하겠다고. 내가 그거 못해줘. 나는 너희가 나보다 하나님과 더 친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하고 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잖아.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 목사 난 좀 외로워. 난 늘 혼자야. 늘 혼자야.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요한 목사님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저한테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리광 부리지 마세요. 저한테 사랑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여러분이 저 옆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이 구속돼서 징역 16년 대법원 확정 판결 났죠. 그 사람,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 저는 뉴스 사회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형량을 받는 거에 주목하는데, 야, 웬만한 강고한 사건으로 16년 받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전화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심지어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권위를 갖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원했어요. 그 목사님 옆으로 가길 원했단 말이에요. 안 원해서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단순히 그 이단 특별한 목사님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기 많고 잘생기고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틱한 목사님들 옆에는 늘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줄을 섭니다. 그때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 보지 마세요. 나 보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제가 요즘에 들어서 계속 은퇴 얘기를 많이 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진짜냐 저거 뻥이다 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막 있어요. 목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걸 안 하면 제가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안 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지금 성장 부흥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200명 넘겠죠? 내후년쯤 되면 300명, 500명 넘겠죠? 그 다음에 정도 되면 500명, 1000명 넘겠죠? 그러고 저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서 왕 되는 거예요. 저 죽어요. 여기서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더러운 목사, 추악한 목사로 제가 죽는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은 저를 버려라. 저를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머물러라. 인간적으로야 저랑 친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목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고르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목사가 되든지 좋은 목사를 고르든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진짠가 가짠가, 아, 저 사람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가 아닌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아닌가. 목사는 버림받는 직업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저를 버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듯이 목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40년 동안을 기다려주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사역과 역사를 감당했던 그 모세가 그 외로운 느보산에 올라가서 홀로 죽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슬프다고 하나요? 모세가 힘들다고 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게 모세예요. 이게 진짜 사역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이 마음 품게 되길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돼. 여러분의 교역자들, 제가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겠죠? 그 다음 사람을 만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교역자들에 대한 이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좋은 사람, 좋은 리더가 존재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좋은 리더에게는 우선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 이타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성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역은 자신을 뒤로 감추고 성도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사역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힘쓰고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견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리더뿐만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장점, 이 성도들이 보여주는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장점은 바로 수용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그러하듯 안디옥 교회 역시도 품어주는 교회였습니다. 받아주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 받아주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나바를 품어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바나바는 개척 목사가 아니고 청빙되어서 온 목회자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파송되어서 온 목회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갑자기 길을 걷다가 큰 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아프리카에 갔어요. 무엇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교단에서 목사님을 파송해줬어요. 목사님 파송해줬어요. 우리도 그 목사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목사님 파송해줬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많이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교단,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회예요.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회들이 자존심이 생각보다 셉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자존심이잖아요. 그죠? 자존심이 세요. 자생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디 도움받았냐?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빙 온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개척 안 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청빙도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 파견왔어요. 그냥 위에서 파견왔단 말이죠. 텃세 부리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잘한 측면도 많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파견되어 온 바나바를 기쁨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성공 비결이 그가 안디옥 교회 설립 주체 중 하나였던 구브로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 주체가 구브로 출신이라고 했지 나머지 성도들이 다 구브로 출신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구브로 출신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이끌어질 수 있는 구레네 출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다른 한편으로는 구브로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서 그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반대 진영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들까지 품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구브로 출신이라 어떤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불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었던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로마를 굉장히 숭상했고 다른 것도 아닌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약적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 사람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바나바 출신 지역 때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수용성과 환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더 깊게 생각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당시의 주류 리더들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받아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갔다고 돼 있어요? 찾으러 갔다고 돼 있어요? 예, 찾으러 갔어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찾으러 갔습니다. 연락 안 되니까 찾으러 갔어요. 카톡 안 받아서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상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를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탁월성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안정성 면에서 이 사람 자칫하면 스파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이 너무 파격적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이 현학적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들이 쉽게 안 받아들여지면 금방 이렇게 배척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 담임 목사님도 멋있게 받아주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 바나바 목사님이 데리고 온 부목사님, 사도 바울 김배강 목사님 기쁨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제대로 배웠습니다. 제대로 배웠어요. 수용성 없이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완전히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저항감 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없이는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수용했어요. 완전히 수용했고 그 결과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1년 정도 받고 보니까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 모인 무리가 존재적으로는 제자로 바뀌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많은 도전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용성 없고 배우려 하지 않는 성도들도 그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히딩크 감독의 탁월성, 그가 가지고 왔던 파워 프로그램이 얼마큼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최근에 중국 유스팀을 맡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중국 팀을 맡았는데 히딩크 감독 본인 입으로도 중국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다. 너무 어려운 길이다. 중국 지금 현직 대표팀 감독 리피 감독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장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안 돼요. 못 이겨. 그럼 감독 문제입니까? 이 감독, 뭐 선수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겠지만 담임 목사, 성도 하면 재미있어요. 담임 목사 데려왔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 데려왔어요. 교회가 안 바뀌어요. 담임 목사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선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수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선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들,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 이 거룩한 꿈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앉았다가 의자만 대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옳을까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고르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져서 아파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고를 수가 있는데 내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모르겠어. 1층을 주면은 너무 낮을 것 같고 옥상층 주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중간층 주면은 층간소음이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저도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공동체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생과 사와 함께 합니다. 결혼할 때 교회에서 결혼하고 죽을 때 교회에서 죽어요. 그게 교회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함께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대충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면서 그냥 이 교회가 막연히 무언가를 잘해주겠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대학을 고르거나 주택을 고르거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폐단을 많이 겪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죄송한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람이 문제죠. 사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리더에 대한 잘못된 기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좋은 성도님들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목사님들의 말,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수용성과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도 매우 크게 존경받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20년 됐는데 은퇴한 지는 46년이 됐어요. 그 교회를 거쳐간 그 이후에 2-3명 정도 되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원로 목사님 자격이 충분하신 목사님들이 2분도 계신데 그 목사님들에게 원로 타이틀을 안 주려고 교회가 엄청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단순히 그 교회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절대 안 주는 이유.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시고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정말 컸고 그 목사님을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한 명뿐이다. 단 한 명. 그분 외로는 우리 교회에 진짜 원로 목사님을 줄 수는 없다. 이번에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그냥 자기가 조금 맞추니까 주는 거지 우리는 당신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라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일까요? 나쁜 성도일까요? 나쁜 성도입니다. 바른 수용성을 가지지 못한 채 복음이 영원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결국 사람에 이끌려서 우왕좌왕하는 잘못된 성도님들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품이 중요하듯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품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우리 기쁨의 교회 공사 현장, 영적 공사 현장이죠. 아직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영적 공사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을 준비해 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러한 수용성이 있는가? 이유한 목사님 없고 다른 사람이 와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부합하고 저게 옳은 말이라면 따라갈 준비가 됐는가? 다른 목사님을 청빙할 때 우리는 다른 기준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이고 사랑하는 목자다운 그 마음만 볼 자신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나의 다른 가치들을 투영해서 그나마 좋은 학벌을 가진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뭐 이런저런 조건이 좋은 목사님을 따라갈 것인가? 저는요 너무 무서울 때 많아요. 페이스북에 보면요 정말 이거 목사님들이 저보다 너무 탁월해서요. 진짜로. 외모는 제가 중3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근데 크게 웃는 사람이 왜 크게 웃지? 수용성이 없네. 그 사람들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선생님들 미안하더라고 제가. 진짜로 그 탁월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요즘에 보는 그 설교들이 많거든요. 해당동에 또 한 분 계시고 젊은 목사님 너무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줄 세워놓으면 저기 그 반도 못 될 거예요. 진짜로. 많은 청년들이 열광을, 좋아요는 저를 한번 올리면 뭐 20개? 뭐 잘 안 눌러. 유튜브 조회수 진짜 안 늘어. 몇 명 왔는데 진짜 안 늘어. 진짜 안 늘어. 다른 사람들 엄청 오고 막 열광하고 막 저 목사님 짱이다 막 이러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다니엘 킴 막 이런 얘기야. 다니엘 킴 진짜 싫어. 너무 막 몸짱이고 막 잘 입고 그런 사람.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목회자로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성령과 믿음도 충만해야 되니까 능력과 경건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되겠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더 힘쓰는 것은 더 사랑해야지. 공산당이 들어와서
누가 먼저 주가 된다 그러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우리 상황극하고 기대하면서 들어가 내가 먼저 좀 상황극 연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죽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워지고 여러분은 흥하고 나는 죽어야지. 이게 슬픈 거 아니고 이게 가치 있는 거라는 게 내가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실력으로 좀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그럼 뭐 하실래요? 우리 같이 우리 이 두 그룹이 모여서 그럼 뭐 할까요? 그러면 예? 제가 그 마음 품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나도 같이 반응해야지. 나도 이 아름다운 교회 저러한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 같이 세워가야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함께 얻어가야지. 그런 마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무슨 건물이나 뭐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사랑, 목회자는 자기 내어줌으로 성도들은 내어준 목사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명확한 기준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을 하고요. 날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 만들어 주시고 좋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오셔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습니까?